요한복음이 21장이 부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2월 1일부터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올해는요, 이 3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절 말씀을 따라 읽다가 다시 31절까지 온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추적해 온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이었던 마르다 같은 경우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고백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을 보면은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데 도마가 처음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이 왜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왜 도마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같은 경우에 베드로를 소개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는 이 도마의 신앙은 오늘날로 보면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눈으로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도마의 의심이 굉장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도마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은가도 이 말 속에 드러납니다. 사실 도마는요, 이미 우리가 20장을 읽어보면은 예수의 믿음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았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해 보시면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를 설득하는데 도마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무려 10명이 이것이 진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또 동생 요한이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 누가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그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도마만 사실 의심한 것은 아니죠. 모든 제자들도 다 의심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이 있기 전에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은 것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도마가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부활절에 거기 있었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봤다면 도마는 의심 많은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왜 위험한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을까요? 도마는 여전히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죽기까지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데, 보는 건데, 만지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마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꿈에서 보면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면 믿겠다. 저는 오늘날 꿈이 없거나 환상이 없거나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꿈에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3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복음의 반대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오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신,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입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경험해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제자가 아니라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절에 나타나신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얘기를 도마가 들었을 때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라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놀랐지만 사실은요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들에게 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더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마는 알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다 아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품었던 생각, 그 말들을 똑같이 내뱉으시는 바로 도마의 앞에 있는 그 분을 이제 도마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칭찬입니까? 여러분 칭찬이에요 이게? 칭찬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일 수도 있고 꾸중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31절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봤습니까? 예수님 어깨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어요? 아니에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절에 나타났을 때 10명의 제자들에게는 자, 내 손 봐봐. 내 옆구리 봐봐.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도마에게는 보여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신이 생각한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만져보고 넣어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도마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10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도마의 믿음이 좋습니까? 도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거나 또 자기가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거나 예수님의 은혜로 낫거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 믿음이 그래서 당신들보다 좋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엄마 손 붙잡고 가기 싫은 교회를 맨날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그 믿음과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놀랍게 만난 믿음과 어느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걸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우연히 오늘 하루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커플이 결혼식을 해요. 많은 돈을 들어서 화려하고 멋진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면 두 사람이 더 사랑하고 결혼 생활 잘하는 거고 어떤 커플이 돈이 없어서 10년을 모아갖고 결혼식을 했는데도 그것도 별로랜데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면 그 커플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고 덜 사랑하는 거고 결혼 생활 잘 못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과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예수를 믿던 간에 여러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나 자기가 잘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따름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은요, 도마에게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만나지 않고도, 나를 경험하지도 않고도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들은 평생 동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인 예수도 아니라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경배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만난 사람이 있으세요? 만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
환상 중에 꿈속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누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을 한 사람이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말씀의 목격자라고, 진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고 전파자라고. 자기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부활하신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40일 동안 함께 있은 이유가, 누가는요,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맨날 우리에게 찾아오죠 갖고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을 읽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만지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면은 그것은 픽션입니까? non-fiction입니까? 픽션이죠. 그것은 소설이에요. 허구예요.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재밌네, 좋은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제가 얼마 전에 왕과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어요. 쇼트에 보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막 처음에 욕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냐고. 그런데 마지막 자막에 이게 진짜 넌픽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한국의 역사를 막 찾아본다고 하죠. 만약에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말하고 그분과 다시 먹고 그분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쓴 이 성경의 기록은요, 넌픽션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다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다 순교로 마지막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리석고 바보같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증인들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30절, 31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non-fiction인 이 말씀을 진짜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정말 그분이 성령과 똑같은 분 아니세요?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죠? 성령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꿈에서 여러분의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 돼서 오늘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이 방법을 결국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천만 수억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서 전서 1장 3절에서 7절을 읽었지만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으나, 당연히 보지 않았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다고요?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부부 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먼저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해요? 30년, 20몇 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만나 결혼해갖고 한 이불을 덮고 자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마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이 체험되는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여러분 정말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지죠. 더 여물어지죠. 열매가 생기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물론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그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면서 새롭게 변하는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기억나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 싸움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인 것을 깨달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주신 그 말씀 그거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